예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인데 매년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주간이 여러 가지 몰려오는 그 감정과 씨름하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나 그 외로움과 좀 공허함, 고독감 뭐 이런 것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뭐 새벽 예배도 함께 해주고 또 각종 모임이나 수요 예배나 이렇게 함께 해줬는데, 이분들이 부활절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치 썰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고 바쁘고 또 고되게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앙의 강요를 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저에게 다가오는 그 감정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들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에게 발견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 성경에 보면 그를 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두모라고도 부릅니다. 그에게 이름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마는 아랍어로 발음한 것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발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도마가 쌍둥이였대요. 뭐 일란성 쌍둥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녀 이란성 쌍둥이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름이 도마, 쌍둥이라고 붙여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도마의 이력보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이것을 기억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바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봤다, 내가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경험했다,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자, 도마는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을 대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했던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 때문에 그는 의심 많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 하나 때문에 도마가 지난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 역시 겁에 질려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에 어쩌면 도마의 고백은 가장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자 많은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단정짓기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은,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가 왜 의심을 했을까요? 답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의 정의가 믿지 못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요, 우리가 부부, 친구, 형제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맺을 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에게 실수를 해도 믿고 넘어가 줍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작은 일 하나에도 5만 가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이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도마가 의심을 한 것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 역시 도마에게요, 내 손을 내밀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현재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혹 누군가 여러 가지 신앙의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이는 곧 아직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했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마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 전문가들,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매우 이성적이고 또 점액질, 즉 끈끈하게 달라붙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성적이고 점액질적인 기질을 가졌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성적인 사람,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열성적입니다. 아주 열성적이에요. 열심 있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도마는 어부 출신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다른 어부들이 거쳤던 그 과정이 있죠. 예수님이 따르라가 하실 때 자기가 가진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따랐던,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자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가장 음모가 강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 전에 돌로 치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았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서 죽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올라가서 같이 죽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도마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도마는 본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기를 각오할 만큼의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연결되죠. 왜 그가 믿음을 잃게 되었을까? 한때는 죽기를 각오할 만큼의 열성을 소유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열성이 문제였다고 할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랐습니다.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의 기질을 볼 때 대충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다 포기하고 가족들 버리고 따랐으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따랐을 것이고요, 그 누구보다 계획하고 계산하며 그렇게 따르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삶을 올인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허무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르쳐 주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인내하며 기다려 보았을 텐데,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로 인해서 절망감이 찾아와 버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찾았을 때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저런 문일 수도 있지만 도마의 닫힌 마음의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의 마음을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한 사람과 같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열심히 내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 도마는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기에 그가 믿음을 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뿐 아니라 기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예전에 저에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들이 가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삶으로부터 출발된 이유입니다. 갑자기 막 삶이 분주해졌어요. 바빠졌어요. 먹고 살기가 급급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삶의 환난과 고통으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이런 병을 줄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인의 삶으로부터 온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온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믿었던 교회나 목회자가 나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가, 믿는 자들이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믿음과 신앙의 열심을 잃고 살아갑니다. 즉 누구에게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위기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왔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누구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동일하게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마음문을 듣고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도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도마가 믿음의 회복을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믿음의 회복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그 믿음이 굳건히 서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굳건히 섬을 허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도마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공동체. 오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자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본문 윗단락이요. 19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시면 도마는 그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믿음이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방문하신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 심우하시는 그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그 사람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주의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실망감이 찾아와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종 잘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팎의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회복이 더디게 되고요. 심지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약해질 때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역 모임, 예배, 성경 공부 모임, 기간, 모든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를 멀리하려고만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 마음을 돌려서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오십시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노력만큼 공동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래서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모임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개개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모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또 모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남전도의 모임으로 모였는데 초신자에게 술을 권해서 문제가 됐다거나, 이처럼 신앙과 믿음을 잃게 하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믿음의 공동체가 하게 된다면 그 교회나 그 사람은 주의 성전을 파괴하고 한 사람을 실족시켰을 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자 지금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 뉴욕 초원교회 표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그 표어 설명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끈끈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뭉쳤고 날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날마다 주께서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저 해년마다 다가오는 한 해의 표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교회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굳건히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모든 이들의 신앙이 더욱 강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도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시인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뜬금없는 주장을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늘 살아서 역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정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말씀이 사실인 것이 도마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제자들과 도마의 삶 속에 말씀이 정말 실현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의 믿음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회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 제자들을 찾아오심도 뜬금없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비록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겁에 질려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믿는 자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배너라는 소설의 원작자인 루 월라스는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고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불신자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야, 너 글 쓰는 재주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소설을 한번 써봐. 혹한 거예요, 마음에. 성경을 정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배너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 월라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십시오. 소중히 여기게 되면 가까이 하고 알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 도마가 경험했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더 나아가 담대히 전함으로 우리도 말씀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다른 이들의 영혼도 살리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누가? 자,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2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 없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고 값진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교급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믿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궁금증이 생기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를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아요. 그 시대를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함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장 귀중한 이유가 됩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한 가지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 배우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요.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하여 날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음과 삶과 가정에 닫힌 문들을 다 열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다른 도마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도마임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